28장 10절로 19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오르막을 지키며 너를 이끌어 양으로 나아가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다 이루리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자신의 삶에서 베델을 통과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수동적인 신앙이 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이 너무 능동적이야.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너무 능동적인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요. 또 사람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것이 같이 믹서가 되고 같이 이거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영역을 함부로 침범한다든지 함부로 잠식한다든지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복되게 하시길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영역 속을 함부로 다 무조건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이든 마음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삶이든 하나님이 다 마치 우리를 로봇같이 요즘에는 로봇도 AI 기능이 있어서 아주 자동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떤 마치 이 수동적인 로봇처럼 이렇게 옮기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어떤 분야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내가 알아서 선택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부분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가 해라. 저 못해요. 이거 하라. 라고 이렇게 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함부로 사람의 어떤 모든 부분을 다 일일이 간섭하시지 않지만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해주시고 가만히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같이 잘 믹서가 되고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요. 신앙의 그 성장의 태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갓난아기에게는 젖을 먹여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죠.
그런데 이 아이가 막 대여섯 살 되고 17살 되고 20, 30대 되고 5, 60대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때도 기저귀 깔아주고 똥오줌을 비워주고 밥을 먹여줘야 합니까? 아니죠. 점점 자랄수록 많은 부분을 자녀에게 이양을 해야 돼요. 이거는 네가 하라. 이건 너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너가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신앙도 이렇게 신앙이 초보 신앙에서 점점 자랄 때 하나님이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놔주세요. 요거는 네가 해야 되겠다. 이만큼까지는 너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부여해 주시면서 그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되 조금씩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도도 그렇지만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눈에는 우리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때는 어떤 일을 만나요. 어떤 사건을 만나요. 하나님은 그 사건과 그 일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내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내 고집을 깨뜨리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때로는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또는 앞으로 또는 뒤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지만 그렇다고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일일이 다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정말 성경에서도 굉장히 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를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는 거부다, 큰 부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원래부터 그렇게 부자가 됐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나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돈을 또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복을 그렇게 받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야곱도 사실 따지면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홀홀단신으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날마다 번성하게 됐을 때 그가 큰 거부가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지만 누가 이렇게 도와서 된 것도 아니고 그가 갑자기 누구 말에 따라 대박이 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이런 과정을 겪게 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축복을 굉장히 갈구하고 간구하던 사람입니다.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복받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또 형이 받을 것을 어떻게 보면 강탈하면서 이렇게 복을 받았던 사람이 야곱이죠. 그런데 그것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전체를 다 바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인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도 야곱처럼 우리 인생의 베델, 다시 이스라엘 땅을 갈 필요는 없겠죠. 우리의 베델도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도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베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그 친구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친구네 교회를 갔다가 그곳에서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하나님이 베델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깊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야곱은 이 베델이라는 동네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야곱의 일생에서 늘 고속도로와 같이
KTX 같이 막 잘 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아닙니다. 야곱도 힘든 데도 있었고요. 어려운 때도 있었고요. 절망스러울 때도 있었고요.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야곱을 괴롭히는 그의 외삼촌도 있었고, 야곱을 괴롭히는 그의 또한 사촌들도 있었습니다. 올촌들도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야곱이 끝까지 견디고 감당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베델의 사건이 그를 그런 삶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자기 수양적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때가 돼서 이렇게 한번 가는 어떤 사찰이나 어떤 종교지나 어떤 곳을 가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극히 현실적입니다. 극히 현실적이에요. 그러면서도 기독교의 신앙은 극히 행동적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의 신앙은 극히 영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항상. 영적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행동적인 거, 현실적인 삶을 무시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극히 현실적이면서, 극히 행동적이면서, 극히 지식적이면서, 극히 영적이다. 이것이 같이 믹서가 되어서 상호작용해서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보세요. 여러분의 삶, 야곱과 같이 야곱의 삶에 이 진정한 삶은 아버지의 품을 떠남으로써 그의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죠. 물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시련의 길이고 또 절망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정말 능력 있는 인생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총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노력과 꾀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야곱은 태어날 적부터, 야곱이란 말은 바로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쌍둥이였어요. 이삭과의 형제 중에 쌍둥이였습니다. 둘째였는데 그 어머니 뱃속에서 출산하면서 그가 출산할 때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쫓아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나오고 싶어서. 그래서 그가 어릴 적 태어날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그런 야곱의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그래서 꾀하면 둘째가라는 서러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팥죽을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형이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놀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어머니도 안 계시고 오늘날처럼 전기밥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마침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야, 그 팥죽 좀 줘라. 그럼 그래 형? 그럼 내가 줄게. 줄만한데 안 주죠. 내가 이거 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형이 그 장자의 명분을 안에 파시오. 내가 팥죽 줄게. 그 틈을 조금도 놓치지 않죠. 그 정도로 잔꾀와 자기 노력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참 머리 잘 돌아가요. 언제든지 찬스를 잘 찾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 의는 자기 의에 의해 사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거지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런 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만 만족하는 자기 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정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그 자기의 자기중심적인 그 의를 하나님이 야곱을 깨뜨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있잖아요. 실패가 있잖아요. 실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육체의 병도 있잖아요. 때로는 사고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없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사실은요, 사람은 자꾸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졌어요. 그게 가만히 있으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속에 잠재되어져 있던 그런 것들이 하나씩 발견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타나요. 그것이 특별히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탁월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 하다가 경제하는 사람은 어디 가다가 뭐 거기에 한국에 수출 안 하겠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 수입을 해오던 것을 수출 안 한다면 수입해오던 것을 그냥 알아서 그런 개발을 해버려요. 그냥 아주 그런 것이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근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이 지혜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야곱은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말씀을 떠나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에서 사실은 막연한 믿음. 때가 되면 되겠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때가 되면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교회를 때가 돼서 오고 가고 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 신앙 속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퍼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많은 가능성을 막 끌어내주고 그것을 개발하게 하고 그것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믹서가 되어서, 은혜와 믹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맛을 내고 믿음의 맛을 내고 삶의 모든 여정과 방향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근데 야곱은 축복을 주는 주인보다는 축복 기도에 사실은 내몰려 있었어요. 여러분, 축복 기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축복 기도하는 사람, 목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신 분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부여된 권한에 의해서 그것을 위해 행동으로 할 뿐입니다. 정말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부모에게 축복을 받고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통로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이 지나면서 용돈을 주고 손주들을 용돈을 주고 또 맛있는 걸 사주고 같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최고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이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 영적 권위에 의해서 부모님은 자녀를 축복해야 돼.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왜? 어머니가 받은 복을, 아버지가 받은 복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 권위가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주는 사람인 아버지는 알았지만 그 축복의 원리고 그 축복의 샘물이고 그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 하면서 야곱의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있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이 아직 많이 살지 않아서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 조금 더 살았잖아요. 근데 인생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주셔야 되는데 진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부모님이겠지만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도와주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젊을 때 일찌감치 깨달으면
그 삶이 젊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야곱처럼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희는 젊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젊을 때부터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젊을 때 어릴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제 인생과 제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제가 만약 사람을 잊었다면, 세상을 잊었다면, 돈을 잊었다면 아마 제 마음이 더 많이 만진창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 청년들이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은 삶의 수단으로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삶의 수단으로서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삶의 본질로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삶의 수단이 되면 아니 되고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 본질이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 안에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이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정치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왜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까? 진짜 신앙생활 안 합니다. 정치인들. 왜? 그것을 신앙생활 안에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교회를 수단으로 삼고 신앙을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절대 복음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복음받을 수 없어요. 자, 오늘 때로 인생은 떠나는 것인데 여러분 몸만 떠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에 의해서 자신이 떠나는 거예요. 어디서? 자신에 의해서 자신이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자신은 부모에게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거든요. 오늘 야곱의 진정한 인생은 아버지로부터 떠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아버지로 떠났습니까? 그냥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훔쳤어요. 그 일 때문에 그는 그의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이 가정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버지를 속이고 받는 그 축복 기도 자체가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 기도가 그를 가정에서 아버지에게서 과거에서 자신의 욕망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야곱의 인생이 새로운 여러분 전환기를 잃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떠날 때가 많아요. 어떤 사건을 만나면 어디서 실패했다든지 갑자기 병이 생겼다든지 갑자기 문제를 만났다든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옛날에 예수 믿었었는데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내가 그동안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축복 기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출발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랬어요. 요셉도 정말 그 12아들 중에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키우시고 요셉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형들이 그를 시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소위 말하는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이집트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시작하게 되죠.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요셉에게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그것이 바로 요셉의 새로운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한 그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로서 가장 모든 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야곱은 자신 속에 있는 그 자신을 키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윗은 막내 말지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키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로 하여금 골리앗을 치게 합니다. 그로 하여금 왕으로 기름 부르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내가 저 대적 골리앗을 이겼으니 이제 내 길은 승승장구다. 내 길은 이제 고속도로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용광로에 그를 갖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를 용광로에 집어넣다가 빼서 그를 두드리십니다. 그 안에 있는 뭐예요? 다른 이물질을 다 빼냅니다. 다시 용광로에 넣었다가 다시 빼서 또 다시 그를 두드리십니다. 이 일을 수차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요, 계속해서 고난이 주어지는, 아픔이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대적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게 하시기도 하고 잘되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담금질하는, 담금질. 모루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모루라는 건 뭐냐면 대장간에 가면 이렇게 쇳덩어리입니다. 거기다 놓고 쇠를 놓고 계속 두드리거든요. 망치로. 그 발판이 모루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모루 쓰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를 추적하고 그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매일 쫓겨다니고 매일 굶고 때로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정신병자같이 그런 행세도 하기도 하고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욕망을 깨뜨리시고 교만을 깨뜨리시고 할렐루야! 다윗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점점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할 때 욕심을 떠나가게 합니다. 이기심을 떠나가게 합니다. 과거를 떠나가게 합니다. 자기를 떠나가게 합니다. 마귀를 떠나가게 합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을 깨뜨릴 수 없으니까. 저도요, 큰 아들이 신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전도사로 이제 두었었죠. 뭐 제가 일하기 아무래도 쉽다 생각하고 편하다 싶으니까. 그래서 뭘 좀 이렇게 하려고 얘기하다 보면, 야, 자식만큼 교육하기가 쉽지 않은 게 없어요. 더군다나 커서. 뭐 하면 손이 주먹이 불끈 올라와. 와, 그렇다고 때릴 수도 없고. 왜냐면은, 와, 이게 올라와.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가게 되잖아요. 군대를 가게 되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군종으로 가서 어디 가서 훈련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군종은 둘째치고 포병이 됐어요. 포병이. 120mm인가 하여튼 포병이 됐는데, 그랬는데도, 근데 이제 처음으로 그 면회를 가는 거예요. 면회를 하는데 제가 무슨 마음이, 이 아이가 군종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구역공과를 몇 년치를 딱 가서 면회를 가는 거예요. 왜? 너 군종 될 거니까 이거 가지고 있다가 써. 그랬더니, 저 군종 안 해요? 그러더라고. 군종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야? 아니, 내가 아빠가 기도했는데 너 군종 될 건데, 저 군종 안 해요? 생각도 없어요. 이거 얼마나 허탈한지. 다시 구역공과 책을 돌아가고 왔잖아요.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희한하다. 그런데 한 달이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 저한테 하고 엄마가 집에 있다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부대에서 군종을 뽑은데, 너 군종 안 한다며? 너 군종 될 수도 없다며? 군종 이번에 해보고 싶어. 해야 되겠어. 그래, 뭐 하나님 뜻이면 하시겠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저놈을 고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자꾸 성질나서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전사님 같으면 화가 나도 들려야겠죠, 그렇죠? 근데 자식이니까 주먹이 불끈불끈 하는데, 이거 펼 수도 없고 그냥 놔둘 수도 없고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 아이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거든, 그 아이를 군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5명이 신청을 했대요. 5명이. 그런데 그냥 대대나 연대 군종이 아니라 사단 군종인 거예요. 뭘 잘 모르시는구나. 사단 군종은요, 보직이 변경이래. 완전히 군종으로 보직이 변경이래. 그래서 그 부대 안에 완전히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이는 새벽부터 교회를 출근해. 그리고 하루 온종일 교회에서 근무해. 그러니까 완전히 보직이 변경이 됐어. 그러더니 그곳에서 그 목사님, 군종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바뀌어지고 났어요. 한 번 휴가 나오는데 어깨심이 딱 들었다고. 그렇죠? 어깨심이 팍 들었는데, 저기 웬일이지? 군종을 하면서 이 자아가 속에 있는 것들이 탁탁탁 하나님 세워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영역을 벗어났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세우시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사단 군종으로서 보직도 완전히 변경되고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죠. 그때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떠남이 있는 사람에게 베델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떠나지 않고, 내가 내 과거를 떠나지 않고, 내가 내 욕심을 떠나지 않고, 내가 내 이기심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베델을 만날 수 없어요. 야곱이 계속해서 어머니 품에, 아버지 품에 있었다면 그는 베델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머니 품을 떠나고 아버지 품을 떠남으로써 그가 부엘사바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삶고 자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베델의 역사였어요. 그가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꿈을 열어내 영을 열어주시되 하늘과 땅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과 땅으로 연결되는 사각다리가 그것에 쫙 놓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것을 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가 어쩌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그것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겁니다. 그의 삶이, 그 청년기에 그의 인생이 올바른 관점과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올바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군산나들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청년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생이 내 노력만 가지고, 내 애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부모님에 의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형제나 친구나 내 재능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인생은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래서 내가 베델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베델을 비껴가느냐, 아니면 베델 앞에서 내가 중단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떠나도록 사건도 허락하시고, 떠나도록 때로는 문제도 허락하시고, 떠나도록 어떤 경우는 병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병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갈등도 허락해 주시고, 위험도 허락해 주시고, 실패도 허락하여 주시고, 절망도 좌절도 허락하여 주시고,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서 떠나야 되니까. 그래야 비로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인생의 승리와 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사닥다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만 물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서서 말씀해요. 야 야곱아, 나는 너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죠.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것은 그냥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교회 다니면서 목사가 좋아 보여서가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고, 제 인생의 모든 목적과 제 인생의 모든 가치가 다 바뀌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이러면 다 목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베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학교가 됐건, 그것이 직장이 됐건, 그것이 교회가 됐건, 그것이 가정이 됐건, 그것이 세상이 됐건, 어느 곳에서든지 베델을 만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델은 언약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보십시오. 14절 15절을 보면 여러분 뭐라 말하세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여기 보세요. 뭐라 했어요? 땅에 티끌, 언약을 주신데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겠다 말씀하시고 13절에서 14절에서는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내 자손을 많이 주겠다. 언약을 주고 있죠. 그렇죠?
언약을 주시고 또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너를 축복한 사람,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에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을 변개하지 못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 베델은 무엇입니까? 이 베델은 결단의 장소입니다. 결단의 장소. 따라합니다. 베델은 결단의 장소이다. 여러분 20절로 22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이 소원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결단이 주어져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삶을 살겠습니다. 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렇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요새 설 것입니다. 또 제가 오면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번식하겠습니다. 결단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베델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사실은 없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베델을 경험하지 못하면 미래가 불확실하고 승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베델을 경험한 사람은 형통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형통하지 않고 어려운 것도 문제도 그는 오히려 축복으로 삼는 축복의 양식으로 삼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베델을 통과하는 사랑하는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을 드립니다. 인생을